굳어진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차있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워서 이제 8월 달부터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에 나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사탄밖에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뜨거운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8월 첫 번째 주일 귀한 지혜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7월 한 달 내내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8월 달도 지켜주시고 더 좋은, 더 많은 감사거리와 강건함과 행복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면 아무래도 노출이 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비대면이라 그런 일이 별로 드물입니다만 대면 예배 드릴 때 얘기입니다. 한 자매님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배꼽티를 입고 오셨습니다. 배꼽티가 뭔지 아시죠? 배꼽 보이는 짧은 티야. 모르세요? 이 배꼽이 보이는 짧은 티예요. 이게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좀 그렇다 싶어서 자매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배꼽티는 주일날 좀 아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재치 있는 대답이긴 하지만 그 중심은 그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인데 뒤에 성경 문제집을 보면 쭉 내놨던 성경 문제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다 여러분 막 적다 보면 말씀을 제대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풀면서 여러분이 3.1운동에서 영혼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올해날 저녁에 이곳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목사야, 지난주에 성도들 많이 안 나와서 좀 실망했지, 낙심이 됐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2-3명이라도 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수요일날, 금요철화, 주일날 오후에 단둘이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교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전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아멘.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적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좀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차를 몰고 초행길을 떠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덜합니다만 그전에는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초행길을 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초행길이니까 어려우니까 아내는 물어보고 가자고 하고 남편은 뭘 그걸 물어보냐 일로 가면 나온다고 우기면서 그냥 갑니다. 결국 우기고 가다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고생해서 나중에는 묵고요 목적지에 갈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한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겁니다. 왜 이렇게 초행길인데 묻지 않고서 그냥 그렇게 우기며 가다가 고생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아니 초행 가는 초행의 길이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물어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뭘 선택해야죠? 어디로 가야 되죠?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어, 내가 알아, 내가 해봤어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가다가 결국은 고생만 하면서 애를 쓰고 주님이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리 속엔 기도해야지 기도가 각인돼야 됩니다. 어떤 짓을 나는 기도하며 결정할게 기도가 각인돼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학교에서 운동회 때 청백전 같은 거 보면 응원가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해가 떠도 천군, 발이 떠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아니야. 그러면 반대편에서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해가 떠도 기도, 달이 떠도 기도, 아멘.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sigma. 제가 이 대만에 가서 제일 처음 받은 중국어가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sigma, 쌍sigma 믿으세요? 맞아? 쭉 따올라지. 민빅 따올라. 다 그걸 알아들었냐고 믿습니까는 싱따고 따지지. 그걸 배웠어요. sigma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가 최고예요. 절대로 기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가 10번째 시간입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보고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믿음이다. 아멘. 염려가 왔을 때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 확신이기 때문에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발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그만둘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냥 기도를 그만둘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방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귀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와 삶이 동떨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가 끌어내서 쓰는 도구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옛날은 암행어사 마패 하나 있으면 끝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내가 그 암행어사 마패를 기도하는 기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감사다. 내가 문제가 생겨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 때문에 보지 못했던 이 감사가 기도에 만한 경우로 저 멀리 있는 것이, 그것은 감사인지도 몰랐는데 땡겨서 가까이 크게 보니까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너무 시시해서 그것이 감사인지도 몰랐는데 기도의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감사네 하면서 감사를 깨달아준다는 겁니다. 예, 결국 내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국 내 기도는 무엇으로 끝나냐? 감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집중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요, 고모가 둘이 있고요, 외삼촌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취직시키고 나의 뒤 좀 봐줄 사람은 오직 셋째 삼촌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하시겠어요? 그렇죠. 나를 정말 봐줄 수 있고 취직시킬 수 있는 셋째 삼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평강을 맛보게 한다, 샬롬을 맛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엄청난 문제는 내 앞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인이고, 네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비한 평강을 맛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8월 달엔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서 이 평강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도와 기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걸 보는 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즐거워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안 주시면 내일 주실 땐 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내일도 안 주시면 모레는 더 좋은 것, 모레도 안 주시면 3일째는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의 믿음을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이 되고 4년이 됐는데 전도 하나 잘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옵시고 내 옆에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이웃이 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누구나 다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병마와 싸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를 말입니다. 기도는 담대함을 갖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다 들으심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 아니에요? 맞죠. 그치.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보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뇌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욕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욕심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매일 주일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근데 나는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은 되게 잘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안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이런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 담대함이 큰 상이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상을 얻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 더더 어렵고 더 힘들어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큰 상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캄캄하고 막혀 있어도 담대함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만 내가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형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깊이, 기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기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뭐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하나 꼽자면 사도 바울은요, 대단히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도 뭐요? 살렸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근데 시작성기에서 대표적인 중보기도를 꼽으라면 저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제일 많이 들어와야 120명이 들어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켜왔으니 성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핵심은 기도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6월절이라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헤롯은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죽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두 팔을 다른 병사들과 같이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착고를 풀어주셔서 베드로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마가의 다락방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하인인 노대가 나가서 누구냐고 묻자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베드로 목소리. 그래서 뛰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난가 보다.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천사가 왔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풀려날 줄로 믿고 기도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편이 와서 베드로가 풀려날 상황은 확률은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셨다.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중보 기도다. 왜? 그를 위해서 사랑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중보 기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구약에서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는 뭐냐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첫 번째 기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잘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말이야 내가 사람다워졌고 그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안 보내준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자격만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명예의 손상이 가오니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예요. 우리 인간은요 명예를 참 소중히 여겨요. 그죠? 근데 개못지않게 하나님도 명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고 그래도 내마다 기도할 줄 아는데 이전이 전혀 부흥되지 않으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갈 것 같으니 아버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모세는 자기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사하주지 않으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정말로 위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들이 죄를 사하주지 않으려면 그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정말로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의 남편이 구원되지 못할 것 같으면 나도 그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거는 기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분들, 그리고 첩초의 초기의 권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환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내게 주시옵시고 이 환자에게서는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정말로 그 병이 내게로 옮겨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근데 하나님, 궁금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도의 이 집사님의 병을 내게 주시옵시고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내게 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 혹시라도 그 병이 내게 옮겨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안타까운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에게를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는 뭐냐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짧은 본문 12절서부터 17절까지 내 앞에 목전에 은총 이런 것이 그리고 5번이나 나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 달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목전의 은총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들을 건져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들어가도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목전의 은총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목전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맹세를 해서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기는 할 거야. 그러나 나는 같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말에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정말로 대단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으니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공로, 자기 의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위대한 점인 겁니다. 나가서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같이 동의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차라리 하나님이 있는 이 메마른 광야가 훨씬 더 광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일곱 그 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은혜가 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은혜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풍요로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아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넓은 길은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나를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기도 없이 내가 잘됐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없는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도가 없는 성공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데 그냥 은총이 아니라 뭐요? 목전의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목전의 은총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게 은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네?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목전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그러면 이 목전의 은총은 누가 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이런 말씀 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세요? 잊어버리면 감사하죠. 저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선표관장. 이건 생각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릴 때 뭐냐면 맛을 보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전의 은총도 누가 구할 수 있느냐?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목전의 은총의 맛을 본 사람만이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목전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목전의 은총을 입었사오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대화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봐요. 모세가 뭐냐면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에 히브리의 산파들이 남자 사냥인 다 죽였어요. 근데 모세는 살리셨어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목전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 목전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목전의 은총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목전의 은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며 길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얘기요? 나와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목전의 은총은 뭐냐면 오늘 후반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3절 후반전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목이 뻣뻣한 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과 동행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같이 올라가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3장 17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듣고 내가 뭐요? 마음을 돌이켜서 같이 올라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확실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했는지 응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안 가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를 듣고 친히 같이 올라가게 하셨고 내가 너에게 뭐요? 쉼을 주겠다는 거야. 이것은 네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도 평안함과 쉼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엔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5분의 앞에 일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목전의 은총을 입으면 나만 아닌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된다. 하나님, 내게 이 목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기에 손상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목전의 은총을 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과 분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응답하셨구나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목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동행해 주심을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의 목전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0장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